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게두빔이라 하여 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데일림이라 하는데, 이는 혼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 이름은 게두빔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과 그리고 역사서를 포함하는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 하여 오늘 시편이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속하는 시편도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한테 보여지지만 사실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이유는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 150편, 전체 150편 가운데에 88편 정도가 이게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74편으로 알려졌는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 14편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88편은 다윗이 이렇게 지었던 노랫말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들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도 있고요, 소급에서는 모세도 있고요, 아삽도 있고 고라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쓴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글귀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랫말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도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여 점점 꿇어박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가 많이는 가늠됩니다. 나는 복 있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들어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박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시편 1편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설교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여라 공동번역에는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모든 민족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건 다 뭐냐 하면은 복입니다. 복.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버릇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단히 이렇게 몸을 통한 물질적인 안목,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덜하면 저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귀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어쩌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에 성경을 시편을 이렇게 쭉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시편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반복해서 쭉 읽으면서 암송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편 23편까지 갔어요. 시편 23편 갔는데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24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3편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시편 암송으로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꿈처럼 보이는 거예요. 깎아지른 그런 높은 산이 보이고, 아주 그냥 절벽처럼 깎아지른 높은 산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연못이 보이고 예배당이 있고 거기 집들이 올망졸망 몇 개 있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산들이, 야트막한 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잠깐 보고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글쎄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그 기도원이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23편은 너무 좀 스펠존 같은 경우는 시편 가운데에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시편 23편이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볼 때에 시편 23편은 행복한 자의 아주 고백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시편을 볼 때는 1편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요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쫙 읽어가면 시편 이해가 빠르고요, 정리가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망하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힐탑의 우리 가족들은 다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직장과 일터의 복이 넘칠지어다. 남은 이 생에 복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망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
라는 말은 악한 의도, 나쁜 저의,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교만입니다. 오만은 자만이고 거만이며, 오만은 나만 하고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심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망조 같은 사람이에요. 박복한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사람, 기분이 언짢다가도 하나님 그러면은 언짢은 기분이 사라지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 사람.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입에 담고 흥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옵조린다는 뜻입니다.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 동남아에 가면, 요즘은 안 그런데 과거에 동남아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딱 한대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내 삼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면은 두리안만 좀 사놓아라. 그 양반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좀 사놓아라. 무슨 말이냐?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입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좋아 미치겠다,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미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 그 소절이 가슴이 이렇게, 이게 너무 좋으면요, 이 안에 이 가만히 있던 가슴 속에 이 심장이, 마음이요, 이게 꿈틀 거립니다. 아직 그런 경험 못 해봤죠? 이게요, 이 느낌이 이렇게 꿈틀거려, 이렇게 꿈틀. 이게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천만다행인 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이 마음이 꿈틀한데, 이게 꿈틀거리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것은 안 보여. 그런데 이게 꿈틀꿈틀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눈에 행복의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눈물이 쭈루룩. 아파서 슬퍼서가 아니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이게 꿈틀거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오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푹 빠져버리는 은혜가 충만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왕과 백성으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목자와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양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더 원하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할 게 없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게 없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지어다. 누가 여호와를 참으로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이 되어서 음매 그러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잔이 넘쳐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복을 퍼부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리드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냥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고분고분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편히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더니 그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먹고 살도록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의 잔이 차고를 넘쳐 흘러 여한이 없는 삶. 목사님, 나 여한이 없습니다. 날 보고는 복도 받아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축복의 정상에 탑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오순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은 양무리가 되셔서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았어. 양 같았어. 양 같아서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양은 실제로 시력이 나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양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되돌아 찾아오지 못한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은 점치는 애언 기도 받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점치는 애언 기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 누군지. 가서 봉투 들고 가가지고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이라도 치는 거예요, 그게. 양은 흉악한 야수들한테 저항할 힘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아니, 걸음이 빨라서 도망지를 칠 수 있나? 뿔이 나서 받을 수가 있나? 이빨이 있어서 같이 물어 뜯을 수가 있나? 발톱이 있어서 핥힐 수가 있나? 양은 그냥 너 좀 죽어야겠다 그러면 그러고 그냥 죽는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악한 영 마귀 사탄한테 1분 1초라도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군뱅이는 꿈틀거리며 뒹구는 재주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괴계 앞에서 그냥 꾸벅꾸벅 당한다는 거예요. 또 양은 너무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격렬한 생활을 한다고 우쭐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이야. 구제불능인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디스가스트하고 디스페어 하던 거야. 구제불능인 거야. 구역질 나는 인간이야. 웨슬리는 죽기 전에 입에 달고 불렀던 고백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I the chief of sinners, but Jesus died for me. 나는 죄인 가운데 제일 큰 죄인인데 그런 못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허물과 죄는 다 속량을 받으시고 벗어나게 됩니다. 망한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망주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박복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주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푹 빠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주님이 좋아져요.